영화롭다 하심 다 이거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육의 생각을 쫓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거하시고 떠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탕자는 그가 원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물이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걸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로 멀어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올 때 그가 원했던 게 있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모세가 원하는 대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는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올라갑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가시가 없도록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보다는 면류관입니다. 천국의 영광보다는 지금 당장입니다. 여러 사람보다는 내 자신입니다. 만약에 우리 원하는 대로 됐다면 우리에게 상급도 깊이도 성숙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보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뜻대로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노력으로 하늘의 복이 정해진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여러분, 얼마를 얻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얼마를 주어야? 여러분, 얼마를 헌신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합니다. 내 휴식은 쉼을 모르고 내 눈물이 영원히 흘러도 이것이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은사는 선물입니다. 영생은 선물로 받은 거지 우리가 뭘 노력하고 저축을 많이 하고 공덕을 쌓아서 이 영생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8장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멸류관을 벗어 그에게 드려 찬양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고한 사람 바로입니다. 18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강팍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는 아주 착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벌 주시려고 강팍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완고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완고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팍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완고한 게 문제입니다. 모를 때 완고한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으면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바로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시간을 준 겁니다. 개구리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때 그는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기도대로 개구리가 떠납니다. 그 다음에 우박 재앙이 내립니다. 이때 그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하고 결국 우박이 멈춥니다. 근데요, 바로는요, 또 돌아옵니다.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해요. 예수님이 차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의 발도 씻기시고 떡과 잔을 그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결국 제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완고한 거는요, 그게 강팍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인 게 그게 문제고 그게 병이고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과 함께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사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뭐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신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하시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노의 날이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요한 크리스토스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양쪽 모두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와 똑같은 그런 강팍게 된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은 인내심과 호의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강팍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오르게네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절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고해지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완고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의를 버려야 됩니다. 내 원함을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다른 박질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택함을 입고 하나님과 오래 동행하고도 구원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왜 십자가가 원수일까요? 자기 의를 내려놓게 하거든요.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자기 영광을 놓기를 싫은 겁니다. 내 영광으로 뭘 하고 싶은 겁니다. 내 영광을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자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빚쟁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내 의를 자꾸 갚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뭔가 요구하는 사람은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뭐로 여깁니까? 하나님을 빚진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요, 우리는요 벌 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래 한번 계산해 볼래? 그리고 나서 계산하기 시작하면 정말 나는 다 하나님께서 받아서 내가 하나님 주셔서 한 것뿐이고 여전히 받은 거에 비해서 한 거는 적은 것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32절,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항상 돌에 부딪히고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나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난 의거든요. 23절 읽어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중요한데요. 우리가요, 긍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긍휼이 담길 그릇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빈 그릇입니다. 내 의로 가득 차 있으면요, 거기에 긍휼이 담을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는 이미 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긍휼을 담을 그릇, 빈 그릇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로 채우실까요? 25, 26절 읽어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채워주시고요, 사랑한다고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얻겠습니까? 내가 선을 행한다고 얻을 수 있을까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까지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주셔서 복 받은 겁니다. 우리의 원함도 아니요, 우리의 다른 박질함도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이 주제 말씀과 가장 비슷한 본문이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야, 여러분 자기에게 있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갔겠습니까? 다 많은 사람 죽였을 거예요.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이래서 마음 안 들고 저 사람 없어져야 되고, 만약에 인생의 걸음이 나한테 있었더라면요,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탕자처럼 사랑보다는 물질을 탐내고, 인생의 걸음이 나한테 있었더라면요, 나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는요, 내 걸음을 내한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내게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너무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그들이 복을 받은 이유는요, 자기의 걸음을 지도하는 하나님이 지도하셨기 때문에 복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훌륭해도 40명, 자기를 죽이려는 40명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70명으로 준비하시잖아요. 내 걸음을 내가 지도하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은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그 사랑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전히 영향받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미치거든요. 그게 내한테 있는 겁니까? 그건 아버지한테 있는 겁니다. 시편 147편,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이게 우리 자신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소멸합니다. 여러분, 우리 별거 아닙니다. 호흡이 끊어지면요, 그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강팍기됨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 15, 16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한 자가 누구뇨? 모세를 제차 애굽에서 나온 이가 아니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강팍해 되는 건 뭐라고요?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강팍해 되는 겁니다. 남 때문이 아닙니다. 유혹이 적기 때문에 강팍해 되는 겁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어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서 지면 안 됩니다. 이 유혹이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고 선하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지면 강팍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강팍해 되면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음성이 복이 안 됩니다. 들어가며 꼴을 먹고 나가며 꼴을 먹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밥 먹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을 밥을 먹어야 회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하러 가기 전에 밥을 먹고 나가지 빈속으로 나갑니까? 그런데요, 강팍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도 안 먹고요, 나가면서도 안 먹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양은요 갈수록 약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강팍해 한 자가 누굽니까?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인데도 어떻게 된다고요? 강팍이 될 수가 있다고요. 이번 새벽 기도를 끝나며 우리가 해야 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좋은 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떤 경우에도 나는 좋은 것만 생각하리라. 하나님이 뭘 행하든 나는 좋은 것만 생각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이것도 나에게 유익해서 주신 좋은 것이다. 내 원이 아니라 내 다른 막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는 믿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
긍휼이 채워지도록 늘 겸손하게 내 의를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거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당신에게 맡깁니다. 나의 필요성과 나의 의존성 그걸 늘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지금까지 누린 복이 바로 긍휼의 복이고 앞으로도 이 긍휼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쪽만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든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좋은 것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팍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죄 짓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양식이 되고 만나가 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옥토가 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를 다 내려놓습니다. 다 받아서 한 것이지 우리가 받지 않고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받은 것보다 더 적게 한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할 것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고 늘 긍휼을 담는 빈 그릇이 되어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곳에 내 백성이라 하시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곳에 내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내가 내 아들로 삼았다는 그 귀한 긍휼의 열매를 다 누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사랑을 향해 믿음을 향해 성실하게 내 걸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감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